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어제 불렀던 찬송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인 근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전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팍 받으셔서 금 향로에다가 딱 받아갖고 천사들이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대. 기도가 그렇게, 우리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네요.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5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집 15번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살아나가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해서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1차 마저 6872번째를 제가 드리고 성경은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교회 해외 선교를 돕기 위해 귀한 예물을 구별되게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마음껏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 영광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기한음을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함께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소중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저를 참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늘 만나기를 학수고대였는데 곡성에 있는 우리 박민원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가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목사님 오셨어요. 그 평생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와 보셨잖아요. 네, 그 어머님이 기도하다가 박병택 집사님, 하옥순 권사님, 또 우리 박민원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몰랐대요. 성결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자꾸 기도하는데 성결교회를 가라, 성결교회를 가라. 그래서 오게 됐어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세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됐었는데 어제 찾아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결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는 빚이 많다 그래서 빚을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매일 기도인데요. 우리 빚 다 갚아가요. 이제 한 2,900 정도 좀 넘게 남았습니다만 엄청 작년에 올해 많이 갚았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다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게 늘 염려가 됐대요. 빚이 있다는 것도.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헌금이 많이 거쳐서 빚을 갚은 줄 알았는데 그 한쪽 곁에서 시간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기도는 또한 확실한 거예요. 세상에 붙들어야 할 것 많이 있잖아요. 건강도 붙들어야 되고 재산도 붙들어야 되고 또 가정도 붙들어야 되고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하나님 손, 한 손은 내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턱 깨고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추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얹고 그냥 하나님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그냥 설렁설렁 대충 그냥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그냥 늘 그런 잘못된 습관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간절한 거. 오늘 응답 안 되면 내 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너의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어 그러면 내가 채워줄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이야기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거룩하고 밝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둠으로 죄악으로 쫙 깔려있는 세상이었거든요.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어둠에 처해 있는 인생들을 밝음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어둠이 무엇 때문에 어둠이 인간들에게 짙게 깔렸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했잖아요. 삭개오 잔뜩 어두운 가운데 거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갔던 진짜 어둠에 처했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게 됐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봐보세요. 기구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5명의 남자를 가로채우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잖아요. 남의 남자를 가로채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철저히 어둠이었어요.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이 찾아왔잖아요. 물동이를 거기에 두고 물동이를 두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가장 생필품을 놓아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생명금 그 모든 것을 꽉 쥐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마을에 들어갔잖아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했던 사람,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정오에 우물가에 물 들어왔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 다 변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새 것이. New creation.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한결같이 거룩하다, 성스럽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성소, 또 성물, 성구, 성도, 성민, 성호, 성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쌀마저도 그냥 쌀이 아니라 성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으면 연설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설대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성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가 되니까 성구가 되잖아요. 세상의 물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그렇게 구별되게 사용이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도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정말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종교에도 다 있어요. 불교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더 많이 기도한지도 몰라요.
더 많이 기도해요. 몇 배를 한다고요? 우리는 1,000번제를 드린다마는 그 사람들은 수도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기도하고, 또 손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힘들어서 기도하기를 막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데, 불교 한번 가보세요. 불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극정성을 다하는가. 구원이 없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뭐 껍데기밖에 안 되는 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해.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면 되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은성결교회가 기도의 향연이 짙게 풍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풍겨야 할 냄새는 기도의 향연이에요. 기도의 향연.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이 달라요. 왜요?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거칠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에서 소금으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고르게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단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운 표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 향을 피우는데 그냥 대충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에 맞춰서 향을 피워야지. 그냥 나는 뭐 아로마 향기가 좋다 그래서 아로마를 쫙 피우고, 나는 커피 향기가 좋으니까 그냥 커피 향기 칙칙 뿌리고 나는 살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료를 딱 마련해 놨는데,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나는 어떤 냄새가 좋으니까 이 냄새는 그냥 이 냄새 나는 건 좀 양을 한 4분의 2 넣어야 되고, 어떤 것은 그냥 냄새 맡기 싫으니까 그냥 4분의 1만 넣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맞춰서 골고루 4가지 향을 꼭 맞춰서 그렇게 향을 만들어라. 그리고 향을 피워라. 하나님이 그 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편견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 거기 보니까 소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소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울이 져서 떨어진다 그런 뜻인데요. 고무나무의 송진과 같은 것입니다. 인도산의 향유로 치료제로 이것을 사용을 해요. 소합향은. 기도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다가오셔서 다 만져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슬픔을 알아. 너의 상처난 마음을 내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가 바로 소합향이다. 두 번째는 나감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감향은 홍해의 조개 껍질을 이렇게 부스러서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뭡니까? 나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기도할 때 내 교만이 다 깨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고집에 단단한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자기 부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야곱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형도 무시하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살았던 사람, 일평생 속임을 베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약복강가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안 변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 변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진심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트려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약복강가에 야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주신다. 그런 이야기요. 바울, 얼마나 자기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됐지 않습니까? 나는 큰 사람이야. 모든 것을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냉철한 사람 바울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철저히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작은 자 바울로 태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작업. 그래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젖을 낸다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거는 그 시리안 감목의 껍질에서 채취한 것인데요. 아주 자극적이고 진한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이것을 피워놓으면 집안에 있는 해충들이 있잖아요. 도마뱀이나 해충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를 못해요. 기도하면 마귀의 공격에 승리하고 어떠한 재난도 다 막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계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마귀의 앞잡임 노릇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언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기도하고 요한도 기도하고 도마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는데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기도는 했겠죠. 따라다니면서 기도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진짜 그가 기도했다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인류 최대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여러분의 능력, 정말 마귀의 계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그랬는데, 유향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감람나무, 올리브. 올리브는 우리가 늘 식용으로도 먹고, 또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만은,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로운 진액인데요. 독소를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독소를 뽑아내고 신앙의 부패를 막아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가, 이 네 가지 향기가 기도 향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향기를 바라는, 기도의 향연을 바라고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기도의 향기를 쫙 풍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원수가 없어요. 기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봐보세요. 야곱, 그의 원수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의 애삼촌 라반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속여 먹었더니 자기도 이용을 당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을 인도해 주셔서 라반과 화해하게 만들고 형 에서와 화해하게 만들고 형을 봤던데 형
꼭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났더니 사람이 변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능력,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